있습니다. 신명기를 지난주부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신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다, 거듭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거듭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그 내용들을 다시 복습한다. 복습하는 책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미숙 전사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사업장에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번역에 보면 이 신명기를 디우트로노미. 그러면 이건 뭐냐면 거듭한다. 복습이에요, 복습.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내용들을 복습한 것이다. 왜 복습을 했을까? 우리가 이제 잘 보셔야죠. 우리가 이제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하고 있어요. 순서적으로 이렇게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지금 여기 모압이죠. 모압.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목적지는 여기입니다.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네, 지금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요단강을 못 건너가요. 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안 하고 하나님이 그냥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기 위해서 그냥 지팡이를 들고 그냥 바위에게 명해라. 근데 그때 모세가 이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난 거죠. 그때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 분명히 이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에게 명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때 이제 화가 난 모세가 지팡이로 탕탕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그 사건 이래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래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거기까지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바위를 쳤습니다. 이때는. 근데 이때는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치라고 한 말씀 안 하시고 그때는 지팡이를 들어 그랬거든요. 명해라. 바위에게 명해라. 바위에게 명해라. 이때는 치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때는 명해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하나님의 응답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럴 때 이렇게 해서 응답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한다. 그건 틀려요. 아닙니다. 맞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건이에요. 건.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건 바이 건입니다. 네. 건마다 하나님의 개입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달라요. 그래서 이때 했던 것처럼 지금 모세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때 바위를 탕탕 치니까 물이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 분명히 바위 치라는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바위를 명해서, 이때는 치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명해서 물을 내라. 근데 모세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못 건너가고 여기서 죽어요. 모압 땅에서 죽고 이제 2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2세대 백성들을 끌고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요단을 건너서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라.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모세는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함께 가면 좋은데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던 여기서부터 지나왔던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지나왔던 이야기를 여기까지 왔던 그 이야기를 아주 역사적으로 쭉 설명을 해요. 네. 지금 우리가 신명기 공부하는 게 다 그때 얘기입니다. 그때 광야 노정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나하나 반복하는, 복습하는 거지
새로운 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33장, 34장에 가서 그때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유언을 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신명기의 말씀은 그때 있었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쭉 보시면 1차는 과거 역사, 그리고 5장이죠. 4장 44절부터 정확히는 5장인데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 이것도 사실 과거이기는 하지만 이들에게 이제 적용을 해가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이 과거 역사를 대입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3차 설교 27장 30장에 가서는 결단을 촉구하는 게 결단. 여기 와서는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역사하셨고 지금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실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단할 것이냐. 그래서 27장부터 30장까지 해서는 그들의 미래에 대한 사건으로 그들을 미래로 끌고 가면서 그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다. 31장부터는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우리가 공부할 본문에 보면 이 부분 여기서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많이 헤매잖아요. 이게 38년이라는 거 이게. 네. 여기서부터 오는 거는 뭐 불과 1년도 안 걸렸죠. 근데 이 거리는 사실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여기서부터 오는 여기까지 시내산에 오는 거리나 시내산에서 모압까지 가는 거리나 이렇게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왔어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헤매게 돼요. 헤매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요. 우리가 하기 나름이에요. 하기 나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기 나름인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네. 다시 지우고 여기 이제 시내산까지예요. 시내산. 여기가 이제 애굽이죠. 애굽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길게 그럴게요. 그냥 모압. 이렇게 해서 여기가 가나안. 요 부분은 제가 지금 이제 이 부분을 강의를 하면서 지금 바로 깨달은 거예요. 바로 생각이 난 건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굉장히 빨랐습니다. 어떤 분은 1년 8개월이라 그러고 어떤 분은 뭐 1년이라 그러고 그런데 뭐 거의 1년 8개월, 거의 2년에 가까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굉장히 빠른 초창기죠. 초창기. 굉장히 빨리 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방황을 이렇게 했잖아요. 방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게 38년. 38년이 조금 안 되겠죠. 들어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38년이라고 오늘 공부할 부분에 보면 그 때를 38년이라고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지금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했냐면 우리의 신앙이 여기는 이제 초신자라고 그럴까요? 초신자, 시작. 우리의 신앙을 믿음 생활을 막 시작했던 그 시기에는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증거들도 하나님 많이 보여주세요. 예.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초신자 때는 기도하면 기도 응답의 속도가 빨라요. 굉장히 빠릅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보는 환상이라든지 영적 체험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초신자 때. 물론 사람들마다 다르긴 하죠.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에 초신자 때는 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성도들이 경험하는 그런 어떤 체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기도응답도 좀 빠른 편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이렇게 성장해 가잖아요.
요때를 우리가 이제 성장기라고 해요. 성장기.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요때를 시작,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라 그런다면 요때를 우리는 신앙의 성장기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를 이제 가나안을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이제 성숙기, 열매 맺는 성숙기. 성장과 성숙은 좀 다릅니다. 성장과 성숙은 달라요. 이게 나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무를 보면, 나무를 우리가 이제 심잖아요. 나무를 심어요. 그러면 나무가 이렇게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내리는 시기가 이 시작기입니다. 이게 자라요. 이렇게 자라요. 요거를 성장이라 그래요. 성장. 여기를 이제 시작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꽃도 피고 해서 열매를 맺어요. 열매. 이거를 성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장은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성숙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해서 그 다음에는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되죠. 성장기에만 머물면 안 되고 이 신앙이 성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거를 초창기 신앙의 시작이다 한다면 시내산을 출발해서 모압까지 가는 이 과정을 성장기라고 말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성숙기라고 조금 영적으로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는 이 초창기에는 우리에게 뭐 증거들도 많고 간증거리도 많아요. 근데 이 성장기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예. 성장기는 다져지고 다져지는 뭐 그런 기간이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초창기하고는 다릅니다. 초창기는 뭐 보는 것도 많고 듣는 것도 많고 그렇지만 성장기는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어.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어서 훈련하는 기간이에요. 훈련.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나는 왜 초신자 때는 기도 응답도 빨랐고 초신자 때는 보는 것도 많았고 듣는 것도 많았고 경험도 많았고 그랬는데 왜 나는 그런 게 없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많아요. 고난. 그런 뭐 영적인 체험 그런 거를 통해서도 하지만 사실은 고난, 위기, 실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우리를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숙시켜가는 거예요. 성숙.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가지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과정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자,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 뒤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1장을 하다 말았어요. 2장부터 이제 조금 빠른 속도로 가겠습니다. 2장.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에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올라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 다음에 5절 한번 보세요. 5절.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누구에게 에서.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디를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를 지금 여기가 이제 모압이잖아요. 모압.
암몬, 에돔 그래요. 여기가 에돔인데 에돔 땅은 누가 살고 있냐면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네, 여기를 세일 땅 그래요. 세일. 그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바로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지역을 지나갈 때 여기에 조금도 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에서는 야곱의 형제잖아요. 야곱의 형제입니다. 야곱과 같이 태어난 쌍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피가 통하는 같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에서의 후손은 나중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뭐 그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그 이슬람 알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쩌면 에서의 후손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거기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보기도 하고요. 아닐 수도 있는데 일리가 상당히 있죠. 그 땅을 지나갈 때 그 땅을 해하지 마라. 그 다음에 9절, 2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 모압은 그 롯의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고모라가 망하고 나서 이제 롯이 산으로 피해요. 그 모습을 보고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동굴에서 그 롯이 이 딸들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느 날 롯의 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는 나이도 많고 우리의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이렇게 해서 대를 잇자.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 두 딸이 술을 잔뜩, 포도주를 잔뜩 먹였어요. 그래서 술 취한 상태에서 이 동침을 해가지고 두 딸들이 아이를 낳았어요. 한번 볼까요? 대를 이룰 수가 없으니 쭉 1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그로 소금 기둥이 됐고 그 다음에 19장 30절에 보면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31절입니다. 창세기 19장 31.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조차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그날 밤에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마셨어요. 그리고 먼저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아 36절로 갑니다.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아들의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고 38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압은 롯의 후손이라고 해요. 롯의 큰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그 후손들이 여기 사는 거예요. 모압. 이해하시겠죠? 창세기 19장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다시 신명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너희가 밟지 마라, 해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다시 왔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랬고요. 9절에 보면 이는 내가 롯 자손 거기다 줄거놓고 창세기 19장 그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창세기 19장 써놓으시고 설명을 또 해요. 거기 보면
10절 옛적에 M 사람이 거기 거하여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칭하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칭하였으니 쭉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14절로 갑니다. 이제 지금 역사예요. 쭉 내려오면서 역사를 설명하고 올라가면서 또 설명을 하고 있는 14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거기 줄 거놓으세요. 38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것은 1년 8개월 길어봤자 뭐 2년 가까이 됐고 여기서부터 여기 가는 이 거리가 38년이라니까요. 네. 1년 8개월에서 6개월, 어떤 분은 뭐 1년이라고 보는 분도 있긴 해요. 짧아요, 짧아. 근데 여기서부터 가는 거리는 38년이라고요. 이게 거리가 보면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여기는 성숙시키는, 성장시켜서 성숙에 이르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14절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민수기 13, 14장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19절로 갑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 아까 우리 창세기 19장 공부했잖아요.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롯이 큰 딸을 통해서 낳은 족속이 모압 족속이고 둘째 딸을 통해서 낳은 족속이 암몬 족속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혈통이 다 흐르는 거예요. 암몬은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도 해야지 말라 이거예요. 같은 형제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19절 다시 봅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줬습니다. 그랬습니다. 쭉 내려가서 25절로 갑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뭐죠? 과거잖아요. 모세를 의미하는 이 과정을 통과해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셨다. 지도자. 네. 지도자로 하나님이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켰어요. 또 애굽의 궁에서 40년을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80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다고요.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잖아요. 이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를 80년 동안 훈련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데 해방시키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모세를 들어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쓰신 건데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영권을 주신 거예요. 영권.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냐면 25절에 보면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이게 모세 힘이 아니에요. 모세가 인간적으로 무슨 능력이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영권이에요. 권세예요, 권세.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워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을 끌어가는데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30절로 갑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케 하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으니라. 거기다 줄거세요. 하나님이 참 일하시는 것을 보면요, 참 신기하고 신묘막측합니다. 이 시온, 이 헤스본 왕 시온이 거기를 보면 요 지역을 통과할 때 하는 얘기예요. 헤스본 왕 시온. 이 시온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여기를 좀 통과하자. 우리가 그냥 갈 것도 아니고 우리 200만 명이 통과하는데 그냥 조용하게 통과할 거고 혹시 우리가 이 길을 통과하다가 당신들의 어떤 재산상에 손해를 끼치면 우리가 그 손해를 다 배상하겠다. 다 배상하겠다. 그런데 이 헤스본 왕 시온이 절대 이를 막아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리고 막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제 낮과 밤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 길을 간 거라고요. 모세가 그냥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길이 꽉 막혀버린 거예요. 꽉.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의 생각이 막 많아져요. 그때부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도하고 해도 길이 막힙니다. 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도 길이 막힙니다. 모세는 안 그랬어요? 다윗은 안 그랬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애굽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근데 애굽 왕이 계속 거부하잖아요. 19번이나 거부하고 10번째 가서 드디어 마음을 열잖아요. 아니 모세가 뭐 자기 뜻대로 갔나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갔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대로 했다고요. 근데 길이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해서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다 순탄하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낙심할까 봐.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장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의도라니까 의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헤스본 왕 이 시온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강팍하게 했다. 거기 보세요. 다시 보세요. 30절. 2장 30절.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뭐 하려고? 붙이시려고. 그를 내 손에 붙이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케 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31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비로소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붙이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을 삼으라. 거기 36절도 보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이심으로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취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들을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왜 그러지? 기도하고 했는데 왜 일이 안 되지?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길을 막으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붙이신 거라.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애굽 왕에게 갔는데 계속 거절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도 계속 거절 9번째 갔는데 출애굽기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애굽 왕의 마음을 이렇게 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증거를 보이기 위함이라.
증거. 오늘로 말하면 간증거리를 주시기 위함이라 그런 뜻입니다. 네? 간증거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대들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크신 통치자이심을 그들에게 보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설명이 돼요? 이론적으로 설명이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게, 경험하게. 아멘, 아멘.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는데 길이 막혔다. 이 시간이 왜 이렇게 뭐가 되는 일이 없냐? 그렇게 생각될 때 낙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포기해도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간증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15년이 가도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시냐고. 근데 막 그때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네,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시오. 또 아브라함은 당장 뭐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약속은 했는데 당장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까 내 종 엘리에셀을 가지고 그냥 제가 후사로 삼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아브라함의 아내도 실수했어요. 왜요? 당장 보이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에 보이지 않고 당장 뭐가 열매가 없으니까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그 아내도 실수했어요. 그게 뭐예요? 인본주의, 인간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안 되니까. 당장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그게 이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치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시고 왜 이거 안 이루시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지치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죠. 포기해라. 하나님 말씀 믿지 마. 거짓말이야. 기도해도 안 돼. 믿어도 안 돼.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 공격하는 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 넘어가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려고, 간증거리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실지도 몰라요. 기도하다가 지쳤습니까? 다시 시작하세요. 힘내세요. 힘내시고 다시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증거리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셨거나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나,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 조금 적은 얘기고, 큰 시야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도록,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제야 너희가 내가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들이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셨구나. 그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많은 경우에 여기에 직면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서 막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요거를 통과하고 나면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거리들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많이 놀러 가셨나 봐요. 많이 안 들어오셨나요? 3장으로 갑니다. 3장 1절.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오기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 그때 거기 줄긋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뺏었다. 8절,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편 땅을 아르는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논 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 취하였으니, 이런 말씀. 12절, 그때,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그때, 12절, 그때 줄거세요.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줬고, 쭉 내려갑니다. 18절, 그때 또 나와요. 그때 내가 이 땅을 받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23절, 그때 계속해서 그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께서 주의 크심과 쭉 내려갑니다. 계속해서 29절, 그때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몇 번 나와요? 여러 번 나오죠. 그때. 그러면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3장에서, 신명기 3장에서 지나간 역사를 쭉 지금 돌이키는 것도 복습을 하는 거잖아요. 복습을 하면서 신명기 3장에서 나오는 특이한 그 표현이 있는데, 그때. 네, 그때.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네. 그럼 이것은 뭘 의미하려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어떤 감동을 주셔서 그때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게 하셨을까? 그때. 네. 이게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그때라고 하는 말이 할 때가 와요. 네. 그때 이랬었지. 그때 그랬었지. 우리가 지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지나간 얘기 많이 하죠. 그때 그랬었어. 내가 참 그때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났었는데 그때가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참 그때 나를 옆에서 도와줬던, 기도로 도와줬던 그런 고마운 분들이 있었지. 그때 그랬었지. 그래서 우리가 그때라고 하면서 지나간 무슨 얘기를 하죠? 옛날 얘기. 옛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때. 이 그때란 말은 사실은 이게 간증이거든요. 맞아. 하나님이 그때 그러셨었지. 맞아. 그랬었지. 내가 참 그때 굉장히 어려움을 만났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었지. 네. 근데 그때 그러면서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할 때가 와요. 아멘. 우리 지금 당장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커 보여요. 우리가 지금 큰 문제를 만나고 나면 이 문제가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에게 어떤 때는 절망.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지?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요, 시야가 좁아져요. 시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네. 그래서 상처도 잘 받고, 시험도 잘 들고, 낙심도 잘해요. 왜? 누구나 다 그래요. 왜냐하면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는 크고, 우리는 약하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문제 앞에서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우리는 어렵고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했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1장에서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지나가셨다. 하나님이 그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통과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때로는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그랬잖아요. 신명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독수리 날개에 업은 것처럼,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었고, 때로는 하나님이 능력의 팔로 우리를 안고 통과했다. 반드시 이것은 통과하게 돼요. 그래서 그날이 온다니까요. 그날이 와요. 무슨 얘기할 때가 와요? 옛날 얘기. 우리가 옛날 얘기할 그날이 옵니다. 아멘. 너무 낙심하지 말자고요. 지금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정말 나밖에 불행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만큼 어려운 사람이 없고, 시야가 좁아지니까 나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없고, 나만큼 이렇게 아픈 사람이 없고,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처럼 보여요. 누구나 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과하게 하셔서 뭘 하게 하신다고요? 간증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얘기할 때가 옵니다. 아멘. 우리 옛날 얘기할 때가 와요. 그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날을 바라보자. 4장으로 갑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주로 이제 십계명을 다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십계명, 지나온 날들을 쭉 얘기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해야 되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땅을 차지만 하면 뭐래요?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살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물론 편히 살죠. 잘 먹고 잘 살죠.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 많이 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성공하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행복하다. 그게 인생,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그 위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전쟁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 나눠가지고 사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를 지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살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장부터는 지금까지 지나갔던 옛날 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부터 이제 10계명을 다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풀어 쓰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정착하고 나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 받은 것으로 끝나요? 그럼 안 돼요. 네. 나는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다음에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셨고 내게 큰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거 공부했잖아요. 변화산.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 공부했잖아요. 변화산 사건. 거기가 이제 헬몬산이기도 하고 다볼산이기도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아주 빛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환하게, 아주 화려하게 그 산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신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모세가 있고 옆에 보니까 엘리야가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무 황홀한 거예요. 베드로가 황홀경에 빠진 거예요. 베드로가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황홀경. 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겠냐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가 어디죠? 변화산.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에 토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토막셋을 여기 짓겠습니다. 그 말은 뭐죠? 우리도 여기 있겠습니다. 그 얘기죠. 저 아래는 누가 있어요? 9명의 제자들과 함께 세상에 있다고요. 세상에 내려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여기가 너무 황홀하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서 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싹 사라진 거예요. 지금 누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의도를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앞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핍박과 박해와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이 아름다운 모습, 부활의 모습을 본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겨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미리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다가 토막셋을 짓고 여기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다음에 가서 우리가 감당할 사명은 감당하지도 않으면서 여기가 우리가 좋사오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좋습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은혜를 받았으면, 복을 받았으면 그 다음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간증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간증하고 드러내야 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어쩌면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변화산에 머물고 있는지 몰라요. 예. 여기가 있어. 여기가 좋사오니. 사명은 저버리고, 예.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니까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게 없죠? 그 다음 사명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보여준 그 의도와 목적을 알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요. 황홀경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미 주신 은혜도 넉넉합니다, 우리가. 예? 지옥 갈 우리들 하나님을 구원하셔서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하셨잖아요. 예수 아무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 예수 못 믿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 못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증거들을 수없이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이 뭐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베드로처럼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야, 너는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또 달라고 그러냐? 가서 열매를 맺으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것은, 하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아름다운 그런 부활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 가서 복음의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복음의 열매를 맺으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